여러분, 전기가 나갈 때 있으셨죠? 전기가 나가면 냉장고도 불이 꺼지고 TV도 그리고 전구도 다 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값비싼 가전제품들이 우리 집안에 즐비하다 할지라도 갑자기 고철덩어리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력원이 끊어지게 되면 내가 잘 살아봐야겠다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지속할 수가 없게 되죠.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답게 순종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간은 되다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 냉장고에 정전이 되어서 전원이 안 들어와도 잠깐은 냉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동력원은 이미 끊어졌는데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좀 해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미 끊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의 생활, 새 영을 부어주신 것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 비전으로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이 말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뭐랑 똑같냐면 다시 전기가 들어온 거랑 똑같습니다. 동력원이 끊어진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다시 냉기를 내뿜기 시작하고 조명이 다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약 주전 6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예언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 나갈 때 에스겔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선지자가 예언한 이것이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에 이 예언된 예언이라는 것은 정말 소름 끼치리 많지 정확하게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갈 텐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게 586년이거든요, BC.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갖은 방해를 이기고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때가 BC 516년입니다. 70년 걸렸죠.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호적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남부지방에 와 있다가 여행 중에 아기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게 베들레헴이었어요. 그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그렇게 설교도 하고 왜 그렇게 삶 공부도 하고 왜 그렇게 큐티도 하고 묵상을 해야 산다고 그게 생명의 밥이라고 말하냐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확한 책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한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기도 하죠. 에스겔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은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참 어렵다 이렇게 여겨지실 거예요, 에스겔을 읽으면서.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제가 팁을 드릴게요.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 안 되는 거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져요. 근데 어차피 이런 선지자들의 글이나 성경 전체가 깊이가 상당히 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 이해 못해요. 그 중에 한두 개 받아 먹어야겠다 이런 태도로 늘 말씀을 읽고 접하시면 거기에 가져갈 게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 믿고 바로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 마음을 건드리는 말씀이 뭐였지? 요거 하나를 잡아내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그 19절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때에 내가 너에게 이런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때가 이르게 되면 하고 어떤 시기를 지시해요. 근데 그 시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평화가 오고 구원이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신약을 딱 펼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된 분이 지금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고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새로운 영이라고 하는 네 글자입니다. 새로운 영을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의 속에 넣어주겠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취가 됩니다. 오늘도 성취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가 되면, 이 그때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죠. 예수의 때가 되면 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과 짝을 이루고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레미야입니다. 한번 그림을 제가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왼쪽에 에스겔, 오른쪽에 예레미야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은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천정에다가 벽화를 그려놨어요. 벽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정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 전체가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들죠. 거기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옆으로 뭔가를 보고 있죠. 그 네 생물의 환상, 에스겔을 읽다 보면 천사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뭘 들고 있잖아요. 뭐 같으세요? 네, 두루마리. 그래서 이걸 먹잖아요, 에스겔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죠. 눈물의 선지자. 두 분은 같은 동시대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조금 더 선배입니다. 그런데 동네가 달라요. 예레미야는 망해가고 망해버린 그 유다 땅에 남아서 사역했던 선지자고 에스겔은 동시대이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사역을 했던, 그러나 그 메시지가 서로 항상 짝을 이루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같이 읽고 연구하다 보면.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것과 어떻게 짝을 이루느냐, 한번 같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또 나왔죠, 그죠? 이 그때가 언제라고요? 누구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다. 그때가 되면 뭘 세우신대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옛 언약을 두 글자로 하면 구약, 새 언약을 두 글자로 하면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이 깨져버렸어요. 그 얘기가 32, 3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안타깝게도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구약이라는 것이. 이분은 누구 같으세요? 모세 선지자죠. 양손에 들고 있는 것은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인데 하나님께서 돌을 준비해 와라 한 다음에 직접 새겨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 가지고 온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에다가 주석을 붙여서 이게 도대체 우리 실생활로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 상법상으로, 민법상으로, 형법상으로, 제사법상으로 길게 풀어놓은 게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이에요. 주석서예요. 사실 모세오경은 십명기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주석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걸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에 법궤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3대 물건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법궤를 지고 다니다가 정착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의 가장 깊숙하고 비밀스러운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에 딱 놔둬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었죠. 그런데 저렇게 돌판에다 뭘 새기고 약속을 맺은 거거든요. 그거는 당시에 옛날에 그 고대 중동 지방에 있었던 풍습대로 하나님께서 패턴을 따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라고. 무슨 뜻인지 예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당시에 강한 국가가 있으면 약소국 왕에게 와가지고 약속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 네가 앞으로 나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지켜주고 너를 충성스러운 신하로 여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마치 미국이 너 핵 만들지 마.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경제정책 따라줘. 그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러죠. 사실상 현대판의 속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국가의 이 속성이라는 것이 옛날과 현대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 계약을 맺으시면서 했던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였냐면 간단해요. 너희가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은 행복하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야.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내 뜻을 거부하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벌이 내리게 될 거야. 그래서 성경 안에 이게 엄청나게 기록돼 있죠. 여러분들이 신명기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읽어갈 때 지겨울이 많지 계속 읽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축약하면 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축복을 받을 거야.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너희들은 불행해질 거야.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래서 그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비유하신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부부의 이미지입니다. 부부가 결혼의 언약을 맹약이라 그러죠.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마치 결혼한 신랑과 신부 같은 부부 관계로 호세아서라든지 계속해서 선지서에서 부부 관계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을 지켜야 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계약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옛 약속, 즉 구약이 깨트려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면 잘 살고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무슨 기록이냐면 얻어 터진 기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상하고 메마른 것이죠.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약을 했는데 그걸 못 지켰어요. 그랬을 때 파탄이 일어나게 되죠. 가정에. 똑같은 현상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구나. 계약이 파기되었다. 우리 다시 계약서 쓰자 하고 나오는 게 그게 신약이에요. 나랑 다시 관계를 맺자. 그 날이 되면 내 아들 예수가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 같이 언약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혜택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있을 거고 또 그냥 구도자로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이 새 언약에 약속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새 언약의 특징이 아까 나왔었죠. 자, 새 언약의 특징이 마음판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뭘까요? 돌판에 기록하는 것과 마음판에 기록하는 이 둘 사이에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어차피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건데 돌판에 새긴 것과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 돌판은요 깨질 수가 있어요, 그죠? 실제로 파기가 되잖아요, 실제적으로도. 돌판은 깨지지만 마음판에 기록한 것은 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속되는 거예요. 또 돌판은 아까 법궤에다 해서 지성소에 모셔놓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판은 어때요? 기록된 것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계속 따라다녀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옛 언약은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기는 받았어요, 돌판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죄인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워요. 그 억지로 그 교회가 그 교회 다니는 집안이어서 억지로 막 시키잖아요. 이게 지겹고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가 중요한 이유가 마음에 새겨지면요, 처음에 껄끄러울 수는 있지만 이것이 참 꿀과 같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갖고 다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준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는 정말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질까요? 주님이 지금 새기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새겨질까요? 그게 바로 오늘 에스겔 본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빨간 글씨로 뭘 넣어주신대요? 새로운 영을 넣어주시면 이 모든 게 벌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일치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상태냐? 돌 같은 마음,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 새로운 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유연해져요. 그래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좀 느껴지세요? 여기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 그 두 내용이, 한 사람은 마음 판에 새긴다라는 예언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새겨지느냐? 새 언약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이 영이 누구겠어요? 결국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막 이렇게 아끼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 코드 뽑아버린 냉장고와 같다니까요. 분명히 작동하도록 외형은 그냥 비싼 가전기구 같은 인생이고 그런 삶이에요. 많은 걸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힘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우리에게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고 움직이게 만드는 성령이 신약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내가 변화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변화를 더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고 수용만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는 순간에 늘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져 있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그게 그 뜻이구나 라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딴지 걸지 말고 그냥 받아 먹으세요. 예수님 그래서 어린아이 좋아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구나. 이거 되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려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법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서 계속 다닐 때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정확히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겉으로 지키는 척. 왜요? 혜택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존경과 금전의 그리고 신분의 혜택이 있잖아요. 고려시대 승려들을 그렇게 많이 지원한 것처럼 국가의 지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규칙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니고데모라고 하든지 혹은 이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는 갔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공의회 의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태어나야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너 구원 못 받는다 그 뜻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너가 구원받는 건 불가능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누가 아신다? 그 불가능한 구원을 성령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나왔죠. 성령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근데 그게 성장 성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는데 바로 이 포인트가 모든 삶을 다 바꾸는 출발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고 싶어지잖아요. 일단 그러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사물과 어떤 액티비티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랑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랑 똑같은 행위를 할 때에도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질문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눈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 한 분, 어렵다 한 10분 정도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바꿔볼까요? 예수님을 닮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안 들리게 대답 안 하시는 분이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은 또 틀려야 기억이 오래 남죠. 요런 거를 할 때 여러분 그 가치관의 그 변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요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그 가치관을 세워 나갈 때는 내 느낌이 별로 안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답부터 가르쳐 드리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쉬운 거예요. 질문을 바꿔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쉬운 거예요. 또 바꿀게요. 거룩해지는 거 이거 쉬운 거예요. 일단 답을 외우세요. 뭐 어차피 안 믿으실 분은 그러나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받아들이실 분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길이에요. 나의 멍에는 쉽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거 진짜예요. 증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600년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 하나님. 예언된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돼요.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게 된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게 만든대요. 염원이라는 것은 소원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하고 싶다,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라고 하는 소원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시죠. 성령이 이거 주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막 어렵게 안 될 뻔했어 이렇게 주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쉬운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상태로 만드시는 것 쉬운 일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실천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요거 영어 성경을 표현할 때 enable을 씁니다. enable. 그러니까 무능력한데 능력이 있도록 부여하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할 능력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거 성령한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생겨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쉽게 하세요? 어렵게 하세요? 쉽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직관과 전혀 반대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쉽다. 그런데 대신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건 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신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없어요. 장독대에 비가 내립니다. 세차게 와요. 야,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이틀이고 3일이고 오고 있는데 장독대에 그 된장을 담궈놓은 곳에 뚜껑을 덮어놨어요. 물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소나기가 와도 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뚜껑을 누가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들어가요. 하루만 비가 와도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빼꼼 열어놔도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실력의 문제도 아니고요, 내 인내심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으로 얼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느냐도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나의 영을 너의 속에 부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만들 텐데 그렇게 될 것을 믿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보통 뭘 믿냐면, 못 믿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게 될 때에 이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못 믿어요. 우리 이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 입장이에요. 선지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그날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성취하기 위하여서 가르치셨어요. 그걸 한마디로 복음 이렇게 불러요. 결국은 새 언약, 새 시대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근데 그 복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일이 뭐로 된대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잘 알쏭달쏭 하시겠지만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살아난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살아난다라는 건 뭐예요? 죽어 있어요. 죄와 사망으로, 저주로. 그래서 구원받는 걸 의미해요. 뭘로? 믿음으로. 그죠? 이게 세계의 모든 종교와의 차이점이죠. 불교만 해도 열심히 정말 자기의 그 도를 닦아야 되잖아요. 유교도 그렇죠. 자기의 인격 수양을 해야 되잖아요. 이슬람교 가서 성지순례하고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막 그래요. 유대교 그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 기독교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는 분들이 뭘 또 놓치냐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잘 몰라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밖에 성장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셔서 내게 시키시는 일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원해.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야. 이걸 믿고 나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두 가지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 두 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모든 게임이 다 체인지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3시간을 버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사러 간 적이 있어요. 버스 청바지를 사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강북 저 끝에 살고 있었는데 멀리까지 와가지고 갈아타고 와서 왕복 3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하고 와서 막 바지들을 고르고, 그러니까 메이커 바지를 사고 싶었어요. 싸게. 안 사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 사고 싶은 거라서 더 좋은 데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 하잖아요.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쇼핑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쇼핑 좋아하는 분들은요, 막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 알아봐가지고 제일 좋은 물건을 제일 싼 가격에 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니 그거 좀 피곤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저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그걸 일주일 내내 알아봐가지고 막 장바구니 다가놓고 막 비교하고 거기도 쿠폰 먹이고 해가지고 딱 샀을 때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싼 가격에 샀을 때 그 희열이 엄청나대요. 힘드냐고, 안 힘들다고, 자기 은사라고.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할 때 그런 거거든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동의하시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3시간씩 4시간씩 서가지고 막 그거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그거 왜 하냐고.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뭐 2시간씩 왔다 갔다 해요, 운동장을. 너 안 힘드냐고. 축구가 힘들어서 합니까? 재밌어서 합니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테니스, 골프 하시는 분들 힘들어서 하십니까? 재밌어서 하십니까? 재밌어서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좀 즐거움의 레벨이 높을수록 약간 힘들어요. 그거를 배워가는 과정도 그렇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좀 힘든데 그걸 재밌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세계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 딱 그거예요. 옆에서 보면 뭐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힘들겠다, 저 사람 힘들겠다. 저 목회하느라 저거 힘들지 저거. 이런 생각 들어요. 저 목자 하느라고 저 사람 힘들게, 목자를 10년씩 했다는데 뭐 2년만 해도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왜요? 영의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영의 일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왜 저렇게 사는지. 근데 그 사람은 고역인데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즐거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제 뭔지 아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의인이 됐다라는 게 내가 한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되기까지 기독교 신앙에서 조금도 없거든요. 내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그냥 다 교만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깨닫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아무 행위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선물로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이 돼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라는 게 기준이 얼마나 높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인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성격이 너무 좋아. 막 뭐 있으면 뭐 나눠주려고 그러고, 뭐 하면 막 용서도 해주고, 막 또 똑똑해가지고 뭐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막 정말 선망의 대상이야. 근데 딱 한 가지, 그 사람의 말을 믿기가 좀 어려워. 계속 말을 바꾸고,
막 거짓말도 살살 하고. 그럼 이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게 돼요? 우리의 노력과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낳아 주셔야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의롭게 됐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추하고 나의 못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발라진 사람,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주님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 나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내가 행했던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피를 뿌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신앙생활이 편해져요. 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아, 저 선생님이 나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 느낄 때 그 선생님한테 다가가기가 어렵죠. 막 까칠해가지고 뭐 조금만 걸리면 막 뭐 복장 지적하고 뭐 이것도 안 했냐 그러고 뭐 똑바로 청소하라 그러고 막 지나가다가 복장 보고 너 이리 와가지고 한 대 때리고, 그죠? 그러면 그분한테 가가지고 뭐 말 붙이고 친해지고 그런 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뭐 조금 잘못하면 와서 처벌하고 막 하면 아, 너 겨우 그거밖에 안 돼? 너 신앙생활이? 너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줬는데 너는 그거밖에 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지한 걸까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 걸까요? 자기의 의를 의지한 걸까요? 자기의 의를 의지한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마치 앞으로 조금 더 성경 읽고 노력하면 마치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서먹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언제 가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오직 주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에, 조금 모자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쁘게 보세요. 부모들은 다 아시잖아요. 유아기 때 아이가 하는 행동이 조금 못나 보여도 그래도 예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돌 같은 것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신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이거 뭐 제거한다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덩이 같은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을 제거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마음이 유연해지잖아요. 우리의 행복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더 크다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더 바라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연구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복되고 즐거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씩 하세요. 하나씩. 내가 어차피 의인이 아닌데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덧입혀 주셔서 의인으로 봐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심지어 내가 넘어지거나 실수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을 넣어주셨을 때에 두 가지라 그랬죠.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다른 하나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소원을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설교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혹시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 이거 아닌가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예배가 끝날 때 하나를 붙잡으시라는 말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실말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치고 뭔가 큰 무게에 눌리는 느낌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다 하려고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려고 어차피 못하는데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행복한 길은 뭐냐면 내가 어린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소원을 주신 만큼만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 도리가 있지 하면서 생각나는 모든 것들 막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죄인이잖아요. 주님이 안 돌봐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깨닫게 하신 거 하나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점점 성령이 자기의 지배를 넓혀가세요. 이게 땅 따먹기 비슷해서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운동장에다 빗금을 긋고 뭐 서너 명이서 각자 이제 코너를 막고 자기 이렇게 뼘만큼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기 집 조그맣게 만들죠. 어린이 손이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을 한 3번 정도 튀겨가지고 금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남의 땅을 침범해도 안 돼. 이렇게 간 다음에 한 번, 2번, 3번 만에 들어오면 그렇게 온 경로만큼의 면적이 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요만큼 먹고 이렇게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땅이 늘어나잖아요. 자기 땅이. 그럼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아무데나 해도 자기 땅이기 때문에 남의 땅, 자기 땅이 좁으면 남의 땅 침범할까봐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아무것도 아니어 보여도요. 네가 먼저 한번 인사해봐. 언제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좋겠어? 네가 먼저 한번 인사해봐. 이런 거예요.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 조금씩 내 마음의 지배권을 넓혀 가시면서 나중에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상이 있잖아요.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에스겔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게도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성전 옆에 있잖아. 쟤네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우리는 여기 남았어. 하나님 왜 남기셨겠어 우리를. 아직 성전이 안 무너졌잖아. 우리는 아직 짱짱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거야 하고 막 열심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최상급 고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가마솥에 덮어서 보관하고 있는 당신의 그 당시 풍습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최상급의 고기야. 그래서 쟤네들이 끌려가서 오히려 좋아. 쟤네들 땅 다 우리 거잖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에스겔서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세상적으로 보면 제일 재수 없는 일을 당하고 제일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하자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마음이 많이 지치고 상처가 깊은 분들,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낙이 없다고 여겨지고 소망이 별로 없다고 여겨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소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아멘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포로 공동체에서 자신들이 가졌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무너졌을 때에 아직 자존심과 성전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바빌론 포로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의 나라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르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배우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딱딱한 돌덩이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신다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삶으로 고단하고 지친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고 당신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친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도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도리어 계속해서 무거운 무게로 마치 율법의 돌판을 지고 가는 느낌으로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수와 모자람까지도 예쁘게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책임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자꾸 나를 맡겨드립시오. 그거 한 가지만 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존중받으시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을 통해 성령께서 여기 계시지요 라고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소원만큼만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더 이상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요 재미이기 때문입니다.